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부터 9월달 다민족 선교대회 전까지 우리 전국의 다민족 24팀과 함께 237 망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왔을 때 쉬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진행하는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민족이 237 다민족이 교회 안에 와서 24 할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교회 안에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또 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 WRC 때 또 청년 수련회 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이민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냥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렘넌트 집회할 때 비자 때문에 못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다민족 제자가 비자가 안 돼서 다시 자기 나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다민족 인구가 너무 지금 없으니까 저출산 시대에 인구 소멸 도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충북, 또 저 남해 이런 데 가보니까 다민족이 와서 정착을 하면 비자도 내주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2027년까지 30만 명, 지금 현재 16만 명이니까요, 2배죠. 유치하겠다. 그런데 유학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취직할 때까지, 취직만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아예 정착하도록 이런 플랜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그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독일 그 잼버리 대원들이 그 템플 스테이를 한 거예요. 절에 가서 그 짧은 기간 템플 스테이를 하고 그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스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도 머리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 동의 받고 머리 깎았다니까요.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템플스테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이 바뀌어서 서밋으로 돌아가고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237 제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민족이 와도 뿌리를 못 내리고 무너진다.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 22장 18절에 천하 만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 에베소서 3장 14절에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랬습니다. 이게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고 비전입니다. 이걸 우리는 꿈으로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이게 안 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전쟁,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지금 시간 패스가 와 있냐면요, 이걸 막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도록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237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 강대국이 전부 이쪽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 침략으로, 강탈로, 약탈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모든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 이런 거 갖다가 전 세계에다 흩어놓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래서 남길 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남길 자로,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또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로, 다시 말하면 파수꾼으로,
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정복자로. 제 친구기도 하고요. 선교사인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지금 가 있거든요. 이번에 WRC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식사하면서 제가 그 자녀들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사모님은 그 임신 중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위험한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 안 되니까 집에서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고 뭔가 정착해야 되는데 그럴만 하면 또 떠나야 돼. 저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그게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면에는 좀 힘들죠. 그게 뭡니까? 나그네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렇죠?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를 찾아서 제자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번에 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많은 그 스페인어권 현장에 비대면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그 열매들이 뭐 에콰도르, 멕시코, 뭐 많은 나라에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지금 훈련을 받겠다고 모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요, 이제 저에게 좀 지속적으로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참 귀하다. 한국에 와서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을 테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답을 얻고 말이죠. 어떤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답을 얻고 중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줄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돼서 다시 그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하시구나. 또 하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절대 전도 망대.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확실한 전도 망대를 세우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0%이 말은 완전히 전문성도 있고 현장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 한 달간 다민족이 24 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이번 주에는 교회 안에 먼저.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번 주에 우리가 첫 번째죠. 뭘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전도하려고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서 막 찾았어요. 찾을 때 누가 좀 복음을 들을 만만한 사람인가 보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무당집에 막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막 병원도 들어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열매나 이 지속되는 어떤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낙심하죠. 그 왜 그랬냐니까, 차이가 어디서 나냐니까, 차이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거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라고 하죠. 뭐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을 준비하신 거죠. 일꾼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일꾼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일꾼.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집중을 하셨다니까. 흑암부터 사단의 견고한 짐부터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딱 만나죠. 어느 정도로 예비되어 있냐?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가요. 그 정도로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시고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지금 40대 41살 아니 39살 39세 젊지요. PK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분이 아주 전문성 있게 지금 일을 하시는데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래 치유, 미래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을 파고들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니까 이걸 누가 봤냐? 우리나라의 아주 큰 포털 사이트 보고 딱 찾아서요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 기업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벌써 5년 됐는데 이 회사 시작한 지가 랩넌트를 17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전체 직원이 22명인데 그 중에 17명이 우리 랩넌트 키우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요, 이분이 뭐 PK이고 집사님이고 회사를 하고 계시고 바쁘시구나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을 잘 못 본 겁니다. 핑계를 대자면 교육자는 한 명이고 안에 있는 교회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는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요. 교회니까. 그러나 확신이 없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특히 237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237에 대한 사명이. 참 귀한 장로님들, 귀한 안수 집사님들, 귀한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한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돕고 기도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그 나라를 딱 추천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이 권사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랬더니요 이모콘을 보냈는데 막 눈물 흘리는 이모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자기 그 뭡니까 사촌 그러니까 저 시댁 쪽에 며느리가 대만인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오늘 그 나라를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치되어 있다니까. 교회가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없을수록 더 좋죠.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교인을 요원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24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대경 지역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캠프 준비하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전체를. 그 교회 안에 지금 네팔, 태국 이런 사람들이 한두 번씩 오고 계시는데 그 자꾸 딱 던졌더니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외국인인데요. 막바로 교회 안에 이제 예배, 다민족 예배 시작할 판이라 금방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일꾼을 준비하셨다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도록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이 뭐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시간표에. 그래서 사실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빵, 복음,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빵, 오직 성령 이걸로 각인을 뒤바꿔줘야 돼요. 이 절대 축복을 교회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처음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죠.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내용 찾았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237의 사명을 가진 중직자다. 237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다. 하나님이 237 나라에서 오게 하신 외국인 사명자다. 저 밖에 현장을 가기 전에 앞으로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중직자를 찾아요. 24 다민족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지, 성령,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과 공중것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나라 살릴, 당신 나라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다. 사명.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딱 줘버리잖아요. 너는 이방과 이방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아나니아에게 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준 게 아니고,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울을 도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아나니아에게 전달하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걸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 보게 하시고. 대부분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뭡니까? 실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가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전의 날을 택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이 뭔지,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을 정말 한다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절대 축복부터 찾아요. 자, 오늘 교회 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전국의 다민족 24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다민족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